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계속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허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잠을 잘못 잤는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다 쑤셔가지고 운동 좀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막 몸이 쑤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며 또한 커다랗게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오늘 기도하셨듯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정말 굉장히 커다랗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을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재밌게 알차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어제도 봤다시피 이렇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봤어요. 노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보시지 않고 앉아서 봤어요. 이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어나서 보지 않고 앉아서 봤다는 게?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얘네들이 정말 잘 케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모들이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 우석이나 승환이나 우리 복선이나 지혜나 위에 올라가고 아래에서 지금 보내! 지금 간다! 하면서 애들 밑에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정말 빠른 슬라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 잘 탄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안심을 하는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심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오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씻고 나면 매번 그렇게 엄청 더럽고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정말 다 커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잘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흙으로 돼 있을 때는 그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다 이 아스팔트로 깔아놨더니 더 이상 흙이 올라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여름성경학교 단 하루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일들만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또 감사한 일들 계속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겠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때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나 3학년 때나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영문이죠. 구세군 영문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강의.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기도실에서 그 강의를 들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성전에서 영문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구조가 기억나시죠? 네? 기도실 구조와 기도실이라고 해야 되나? 유아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과 이 영문에 유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생 처음 들어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666표를 받게 될 텐데 666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지도 팔지도 못할 것이고 666 이것을 받은 사람들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666 표를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아마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666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니까 그 표를 받는 자마다 다 짐승의 표니 666이라는 그 표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고 고심이 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666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바코드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666 표가 바코드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야, 이게 벌써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약 35년을 살아왔지만 35년을 그 이후로부터 살아왔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은 좋은 것일까?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아도 됐을 말씀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로서 천국 복음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 복음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복음이 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감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며 유대인의 감각으로 지금이야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에게 라고 한다면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걸까요? 특정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민족, 저 끝에 동방 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땅 반대편에 있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민족에게 라는 것을 얘기하면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그 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면서 머리에 그려지는 그 땅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이라 한다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사실 모호한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 때가 이 모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도대체가 맞는 얘기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을까? 굉장히 어렵죠. 지금으로서는 전도단체에 의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고 분명히 올바른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요? 지금 안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고 그곳에도 분명히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의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1억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약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0.6% 정도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0.6%만 크리스찬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돌아간다는 그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더디하시는가? 왜 마지막 때를 더디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온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18%가 됐었던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천국 복음의 끝은 언제일까? 이것에 대한 물음은 우리에게 아직 사실 끝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때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 명이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안 됐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의인이 14만 4천 명이 안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심판의 이 길을 열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점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그 나는 언제 누구만 아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모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나를 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겸손치 못하게 어떤 사람이 그날이 이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만방자한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어느 때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에 대해서는 어느 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나 버립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전 위에다가 돼지를 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만큼이나 유대인들을 완전히 업신여기고 유대인들의 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것도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행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더러운 일을 그 성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 때가 그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짓밟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가 아니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들을 참으셨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을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상징한 것은 바로 이방신에게 가장 더러운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어느 곳에서 벌어졌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영영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짓을 행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멸망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이 때가 멸망의 때에 가까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16절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요? 왜 하필 산일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은 어떻습니까? 푸르르죠.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푸르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은 뭐예요? 그냥 돌산이에요. 돌 위에 흙이 이렇게, 흙이라고 해야 되나? 돌 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모두가 다 더럽혀질 때 그때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상상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경험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산에서 했죠. 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과 또한 저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류를 구원한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증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유대 민족은 어디로 뛰어가라고요? 산으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울부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성전이 불탑니까? 우리의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내 마음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증한 것들로 나의 신앙이 불타버리고 나의 신앙이 더럽혀지고 으스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세상에 있었던 모습은 가려버리고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가증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멸망의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의 멸망인 것이죠. 나 자신의 멸망. 내 신앙이 더럽혀진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더럽혀지고 내 신앙 속에서 내 속에서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끝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마 AD 70년 정도를
말씀하신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합니다.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자신의 물건들을 되찾으러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불이 타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되겠죠. 물건을 찾으러 갈 때가 아닙니다.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죠. 어떻게 술을 마시면 내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가벼운 옷을 입고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도 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네모진 옷을, 머리 구멍이 있는 네모진 옷을 입고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밭으로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겉옷이 필요가 없어서 다 벗어놓고, 그런 것들은 벗어놓고 가벼운 몸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모두가 다 타버릴 때, 멸망했다가 왔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서 그 겉옷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 이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금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애도 되지 마라 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떤 식이냐면 간단해요. 사실 아이 벤 자가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도망가면서 이 아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엄마가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손에 아이를 들고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의 때가 왔을 때 아이를 들고선 달려간다 쳤을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가족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신앙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더럽히면서 타협을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타협을 볼 것이 아니라 나 먼저 깨끗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더러워지고 너도 더러워지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씻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 벤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나부터 주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됐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도 나처럼 깨끗해지라고.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은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며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먼저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먼저 기쁨의 말이 나오며 내 남편을 올려주고 내 아내를 올려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가족이 주 앞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원전에 있었던 일로도 어디서 공격을 했던 거더라.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날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리 뛰지도 않지만 걸어간다 할지라도 1.8k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너희는 그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부터 보는데 바로 이것은 세 번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 22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믿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믿음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감해 주실 것이다. 원래는 더 어려울 것이지만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조금 덜 힘들게 하실 것이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귀도 이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저 기사를 보니까 저 기적을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메시아겠구나 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미혹하여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배신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24절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믿는 자들만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조심하고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전체를 봤을 때 끝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날의 징조가 있겠지만 그 징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 어떤 곳?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곳.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미혹하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달콤한 말에도 속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가 됐을 때는, 내가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내 마음에 올려지는 그때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산으로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의 소문은 너무나도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이지만 2022년 동안 얼마나 지금인가 어제였나 내일이었나 하면서 종말의 때는 언제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웠을 때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붙들려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나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주여, 우리는 오늘도 산에 오르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 또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복음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뵐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